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아시면은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지식이 많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활이 너무나 안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여러 비그리스도인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죠. 그건 뭐냐면은 지식은 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생활이 우리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대로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면은 생각이 통째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정말 모든 게 결정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죠. 생각이 바뀌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한다든지 또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변화는 항상 우리 안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뭐가 없다고 한다면은 할 수 없겠지만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이미 다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완벽한 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패키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인사이드 아웃, 밖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밖을 고치려 하지 말고 인사이드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우리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주님은 그 음성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에, 내 모든 삶의 분야에서 분명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인도하고 또 계시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 양성 판정 때문에 가정에서 또 자가격리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올라오지 못한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모두 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분주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먼저 멈추시고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분주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주한 생각들이 많이 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시간 내기가 힘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내가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훈련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평강으로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내지는 화평, 또한 평안으로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온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강만이죠. 평강, 화평, 평안, 화목,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많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고 칭송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평강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안을, 화평을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강하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평안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우리에게 승리케 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 부활하고 제자들과 맞닥뜨리는데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강하냐? 너희가 평안해? 내가 평강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승리케 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라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 나라 요소 자체가, 하나님 나라 요소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인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과 그 희락의 영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쁨 자체이고 하나님은 희락의 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결정하고 평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요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이 왕국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물질 자체가 사실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너희가 생각하시 하나님 나라가 물질 자체라고 한다면은 그 물질 자체가 바로 의인 것이고 바로 화평, 평강인 것이고 희락, 기쁨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디를 가면 이미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평강을 몰고 가는 것이고 기쁨을 몰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몰고 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의도 나에게 주어졌고 평강, 평안, 화평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기쁨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생득권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득권입니다. 화평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은 생득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갖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위로자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개정 성경에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화평이라고 말하는데, 평안, 평강, 화평은 다 같은 동의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죠.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가면 위로자이신, 보혜사이신,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내 이름으로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가면 위로자가 오실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떠나지만, 예수님이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보냈다, 너에게 화평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화평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영어로는 peace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이고 신약의 용어인 글서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샬롬은, 에이레네는 뭐라고요? 안으로부터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으로부터 생기는 건데, 이 평강은 우리에게 생득권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안녕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안녕이라는 것이 바로 편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어요. 네, 그 안으로부터 오는. 그런데 이것은 환경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데서는 화목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득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갈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령을 보낼 거고, 그 성령님은 바로 너에게 화평을, 평안을 갖고 오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이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여기 써놨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완벽한 상태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 영에도 완벽한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 혼에도 그렇고 우리 몸에 육신에도 그런 것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런 임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바로 평강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하스로부터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환경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 뭐냐면은 좋은 때 와요. 환경이 좋은 때 와요. 그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은 때 오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 때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 밖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빼앗길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평안을 빼앗길 수 있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그 평강을, 그 화평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화평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노니, 평강을 주러 왔노니 라고 말씀은, 그 주신 그 평강은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화평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상태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나타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두려움이나 불신앙적인 요소를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 이 순간에 그것을, 평안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또 불신앙적인 요소를 내가 잡고 있는 순간에, 또 바라보는 순간에 이 평강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실질적으로 이 평강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득권이라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 화평의, 평강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통치한 일을 하시도록 평강이라는 것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 또 예수님을
평화의 왕자, 평화의 아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자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흔히 생각하는 마치 어떤 왕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프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린스, 뭐냐면은 통치자라는 얘기죠. 평강의 왕, 평화의 아들, 평화의 왕자 할 때 그 왕자 아들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프린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것. 마치 아주 높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높은 왕이라는 거죠. 다스리는 왕.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니까 그 평강, 그 평화를, 그 화평을 가지고 평강을 이 땅에 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평강을 몰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항상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을 갖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갖고 오셨지만 그 평강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다음 보시면은,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할 때 활성화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평안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할 때 그것은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강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평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할 때 이 평화는 활성화된다는 것. 이 평화, 이 화평,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능할 때.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평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능할 때 내게 그 평안은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큰 평안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로다. 내가 평안으로 살면, 내가 화평 가운데 모든 상황을 내가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은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왜? 평강은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 평강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득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평안이 내 안에 계속 활성화되고, 그것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나타나는 그런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과 나쁜 것들, 어떤 문제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은, 우리가 평안으로 기능한다는 얘기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평안을 놓치게 되면 승리를 놓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안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뭐라고요? 키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는 이 평강을, 나는 이 화평을 나는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딱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건 우리에게 밀쳐낼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강을 딱 잡고 있으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밀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씀하는 건 거칠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어둠을 잡는 순간, 사단은,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가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주의 법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 두려움, 어둠의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정말 이건 충격적이잖아요. 사단이 내 일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재정에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발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빛을 붙들고 있으면,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능한다면 사단은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야,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가 먹어. 너 40일 동안 배고팠잖아. 저는 아침 안 먹어서 굉장히 배고파요 지금. 근데 40일 동안 안 먹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뭘 붙들고 계셨어요? 말씀.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을 붙들 수 있으니까, 빛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3번까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3번이나 유혹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고 있으니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었고, 사단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평강 안에 우리가 기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강으로 인도받는다면, 기능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평강이 없어졌다, 어느 순간에 내가 평안이 없어졌다 싶으면은, 그런데 늘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늘 나는 평강을 선택하고 내가 평안을 선택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내가 평강을 놓쳤을 때 그 사람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늘 훈련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 평안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늘 상황 가운데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잠시 기쁨을 놓쳤어, 내가 잠시 평안을 놓쳤어 하면은 금방 그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걱정을 하고 살아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점심 먹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도 염려하고 걱정, 이것이 계속 하루에 3번씩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강을 자기가 놓쳤는지 어땠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점점점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가고 우리 영적인 영역에 세워질수록,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 평안해지는 것이죠. 아멘. 근데 편안하다가 어느 순간에 평안이 없어진 걸 본인이 느끼게 되면, 무엇 때문에 없어졌는지 얼른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돼요. 내 기쁨이 왜 없어졌지? 내가 왜 감사가 없어졌지? 라고 한다면 빨리 얼른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없는 상태를 오래오래 지속하지 말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빨리 어떤 두려움이나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정보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평강의 상태를 빨리 유지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평강을 항상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아멘.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왕국에는 이 의로움이 지배하는 그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의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또 의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평안이 지배하는 그런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왕국이고 나라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지배하는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래서 내 심령이 자꾸 의가 지배하도록, 이미 우리는 의인이지만 자꾸 의가 지배하도록, 자꾸 뭐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 지배하도록, 그 다음에 기쁨이 지배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능하는 이 왕국 안에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항상 같이 이 평강을 누리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평강, 화평이 지배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평강을 누리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지갑이나 뭐 핸드폰에 현금이 뭐 핸드폰에도 뭐 카카오뱅크가 뭐 어쩌고 저쩌고에는 뭐 그런 그 뱅크에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카드에 체크카드에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누리고 내 안에 지금 10,000원짜리가 있지. 내가 라면은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겠구나. 그걸 누리고 사는 거. 그걸 같이 지내는 거. 10,000원이 있지. 10,000원이 있지라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10,000원이 있는데도 어떡하지? 뭘 사 먹지? 이거 뭐 배고픈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잖아.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지. 체크카드에 잔액이 그래도 5,000원 남았잖아. 그거 가지고 내가 삼각김밥 사 먹을 수 있잖아.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하나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뭐가 있다? 의가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걸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평강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성령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부르심이냐?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무엇으로? 화평으로,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으로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멘. 나를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평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음은 바로 핫을 만드는 것이죠. 핫. 여기 우리 화평이 너희 심령을 항상 다스리도록 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만 해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만 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당대 아주 지식인이었던 신지식인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탁월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겠는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감사만 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예,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평강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서 똑같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걸 전해주면은 똑같은 그들에게도 그들의 심령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과 의와 기쁨을 똑같이 그들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 평안케 하는 직분이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항상 우리 심령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평강함이 없으면 빨리 돌이키고 또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가 잘못된 일이나 또 이런 자책하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자격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그것을 화평으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배드리러 왔니? 내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니? 내가 만약에 형제들과 내가 화목하지 않다고 한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빨리 화평으로, 내가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도록, 평강을 내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가 영을 감지하는 거예요. 영을 감지하고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돌아서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랬다면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평강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내가 평안한가?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주신 그 평강으로 내가 내 마음이, 내 하시, 내 심령이 지금 평안한가? 이걸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훈련을 받는 것이죠. 평강은 누구나 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 평강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따라서 얼마든지 예스나 노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라 아니야라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라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받는 훈련은 항상 우리가 내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놓는 거. 목사님 뭘 내놓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 이것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 보여서 이것은 가는 게 맞아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취하는 게 맞아요. 왜?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심령 안에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혼으로 보기에는, 그냥 상황으로 보기에는 이건 좋은 거야, 내가 취할 수 있어, 내가 취하면 좋은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가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단 한 가지, 우리 심령 안에도 같은 감이 오는지, 감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런 감이 오는지, 그런 느낌이 오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내 심령 안에도, 내 눈으로 볼 때 그 기쁘고 좋아 보이는데 내 심령 안에도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내가 마음이 평안한지 기쁜지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때는 좋아서도 그렇고 어느 때는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들려오는 소식에는 이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내가 안 좋아서 나도 그렇게 들어서 안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심령 안에서는 한번 해볼까? 심령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심령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해도 되겠다, 이건 괜찮겠다라고 우리 심령 안에서 그것이 온다고 한다면, 이 평강은,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서 이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심령 안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다 할 수 있는데 내 심령 안에서는 좋은 거야, 괜찮아라고 그런 느낌이,
그런 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감각과 얼마든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 가슴이 기뻐한다든지,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다든지, 내 마음이 심령 안에 기쁨이 있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평강이 있을 때,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평강, 그런 어떤 사인들을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을 수 있어요. 아멘. 다음 보시면은 평안, 화평이 우리를 항상 우리 심령을 다스리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강에 다스리게 하고 이 평강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또 감사가 나오네요. 기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염려가 되면, 걱정이 되면 지금 이 사람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염려가 생긴다, 걱정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계속 염려로 가지 말고, 계속 걱정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기도하라고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기도할 때이구나,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필요를 어떻게 해요? 알리라는 것이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지 말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붙잡고, 염려로 붙잡고가 아니고 감사로 붙잡고. 아멘. 여기 감사함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전제해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전제하니까 감사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전제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초월적인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전제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음에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게 될 거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그러면 이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혼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공격은 원래 혼적인 영역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공격. 그것이 우리 우리 심령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이 안에서 밖을 다스리는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이 안에서, 항상 우리 심령 안에서, 이 핫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 다스리는 것. 반대로 항상 피해자는,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항상 피해자가 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밖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환경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심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내게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염려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걱정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때야 라고 빨리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고 밖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밖에 것을 보죠. 늘 상황만 봐요. 늘 환경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또 그것의 영에 장착을 시키는 것이죠.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 피해자는 늘 밖의 것만 바라보고 밖의 것만 붙들고 있고, 그러나 심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사는 사람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안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쭈그러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기능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안으로부터가 아니고 밖으로부터 늘 상황을 바라보고 밖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면 늘 심령이 쭈그러들고 혼이 쭈그러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살기가 정말 힘들죠. 정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강이 지키도록.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지키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것을 내가 뭔가 걱정하고 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건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얼른 우리가 돌아서서 걱정이 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평강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걱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라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염려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은 걱정하지 않겠죠. 그죠? 믿음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 내가 믿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강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몇 가지 체크만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분야에도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분야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인. 그러면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여기 말했지, 내가 걱정한다면은 맡기지 않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초점이 두고 있으면은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걱정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처음 서울에 올랐어요. 중학교 때 우리 그 외삼촌 집에 방배동에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품을 처음 떠나서 이제 이모 집에 좀 갔다가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때 한강을 처음 넘어갔어요. 한강을 처음 넘어가는데 저기 걱정되는 거예요. 이 한강 다리가 떨어지면은, 한강 다리가 이거 끊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보지? 그런 걱정에서 그날 가서 외삼촌 집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냥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염려가 올 수도 있고 평강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세상 것에 있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죠. 자, 마지막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평강 가운데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을 선택하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계속 평화,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계속 이 평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사용할 수 있고 큰 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상담에 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뭔가 아이들 학원을 선택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학원을 보낸다든지 집을 구입한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할 때 여기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뭐예요? 결정을 하면서 보내게 되죠. 어떤 것을 결정을 보내는데, 그런데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평강을 통해서 이것이 내 영이 기뻐하는가? 이걸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한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걸 선택했을 때 집사님, 권사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되는 일입니다. 그게 많이 그렇게 상담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하는가? 뭔가를 그 문제가 크든 작은 것이든 뭔가를 우리가 마련하고 뭔가를 아이들 학원을 보내든지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걸 결정을 했다면은 내 심령 안에 평강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 있는가? 화평한가? 평강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습관화하는 일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이니까 이건 괜찮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습관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기쁜가? 내가 기쁘지 않은가? 이건 훈련을 자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저는 이걸 습관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전화를 한 통화 하듯이 사모님은 빨리 전화하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빨리 전화를 안 해요.
그런 작은 일에도 제가 뭐 느려 터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인도받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받는 것. 작은 일이지만 자꾸 우리가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꾸 하면은 때로는 빨리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빨리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영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돼요. 아, 이거 괜찮은가? 이거 내 마음이 기쁜가?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런 훈련을 자꾸 활성화시켜는 해야 됩니다.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것이 음성인가 아닌가를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꾸 그런 훈련하면.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방언이 나오는 지점을 자꾸 인식하는 습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크고 작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어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했어요. 방언이 나오는 그 지점을 자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나오는 그 지점이 어디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우리 심령에서 나와야 되지 우리 혼에서 나오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말하는 것, 그 지점이 어디인가? 내 혼이 아니고 내 이 오감, 이 입도 아니고 내 심령 안에서 나오는 그 지점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방언 기도,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으로 인도받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다 알게 되죠. 훈련을 우리가 해왔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서 클리어하게 딱 맞아떨어진다. 정말 상쾌하다.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뭔가 결정할 때.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은 이걸 A를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결정하기까지 딱 떨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B를 해야 되는지 딱 맞아떨어질 수 없어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A가 아니고 B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마음속에 심령에서 나오면은 바로 그 B를 할 때 그 마음이 클리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결정하고 그런 일을 결정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화평, 평강, 평안.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평강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으로 기능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건 조금만 훈련하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조금만 훈련하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마지막 우리 육체의 연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훈련은 정말 우리에게 이생과 내세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곳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생과 내생이니까 영원에 이르는 곳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언으로
내 나오는 방은 지점이 어디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훈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죠. 제가 테니스가 아니고 테니스 훈련 받는데 훈련 받으러 내가 가야 되죠. 훈련 받으러 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뭐 스매싱이든지 뭐 발리든지 뭐 서브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역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업로드 되면, 카페에 업로드 되면,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녹취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평강은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니까. 뭘 선택해도 그 승리를 하게끔 하니까 녹취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본인들이 다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까지 내가 영으로, 내가 평강으로 인도받는 것, 내가 기쁨 가운데 인도받는 것, 그것을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평강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평강 가운데 살면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그 왕국에 우리는 왕자로서 프린스로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수선할 때,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수선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강을 가지고 가면 그곳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아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기를 작정하고 방언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손을 배에 얹고 정말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배로부터 나오는 그런 방언을 하면서 거기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나는 이 평강을 유지하겠다. 이 평강으로 나는 기능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삶에 나가서 또 그것도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